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다른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수고에 만족을 누리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19일에 우리는 서울 수도권 친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진들 정리하면서 올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많이 감사했는데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이 되었고 또 그 마음에 사에게 피곤한 그 마음에 또 새로운 쉼이 되고 또 마음껏 우리 아주 교제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0대끼리 따로 또 나중에 50대도 따로 모이고 40대는 또 파주교회로 가서 또 모이고 나중에 교제가 그렇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에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복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섬기잖아요. 가정을 섬기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따르면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넓은 공동체 또 나중에 나라와 국가를 돌아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가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물론 거기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가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우리의 섬김에 또 숭고함이 이제 들어갑니다. 숭고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 때 이 교회가 우리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런 모임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섬김에도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또 깨끗이 하고 이런 섬김이 집에 사는 거랑 똑같은 섬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숭고한 어떤 마음을 주셔요. 또 섬김의 기쁨도 또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록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일반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분 우리 가족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단위 어떤 그런 곳을 섬길 때 뭔가 마음에 좀 남다른 어떤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향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특별히 어떤 뜻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혈연 피부치에게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주시는 섬김으로 우리 섬기는 것이지, 여기 무슨 사명이라든지 뜻이 있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자마자 여기에는 뜻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고 특별한 또 사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섬김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가족에 갔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나사렛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선지자의 그런 그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건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아마도 그런 구분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의 민족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숭고함이라는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만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넘어선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섬김의 기쁨도 또 특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에 들어가는데요.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난 모르는 지경에 갔으니까 어디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까? 어디에 가서 시작을 해요? 어디 전도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가서 강가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아무런 그 인맥이 없는 그곳에, 전혀 외딴 곳에 갔을 때 이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섬기게 하고, 또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바울을 통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바울을 특별히 대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대접을 하는 거죠. 이 섬김에 루디아는 큰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빌립보의 첫 성에서 만난 경건한 사람이 루디아니까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게서부터 개척되었겠느냐? 루디아의 이 기쁜 섬김을 통해서 개척되었을 것이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겠느냐 하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교회 문화를 아마 이끌어갔을 거예요. 섬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빌립보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수도권 친교를 섬기기 전에 이미 우리 마무리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친교회를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국 친교회를 섬길 건데, 우리가 준비해서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많은 교회들로부터 그동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섬길 도리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 주머니는 비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저것을 새롭게 해서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을 했고, 수도권 친교회를 우리가 섬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많이 섬기지 못했다가 2년 전부터 우리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 몫인데 우리의 좀 약한 것 때문에
충분히 섬기지 못하다가 지금도 충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특별히 복 주시기 원할 때 어떤 부분이든지 막혀있는 곳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힌 곳이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힌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섬길 일이지만 더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물론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마땅한 섬김으로 섬기길 원하는 것이죠. 전국 친교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까지 섬겼다. 그게 혹시 누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저에게 특별한 놀라운 이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또 그걸 위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이 섬김을 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섬김을 흘려보내고 또 마땅히 섬길 것을 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이 막힌다면 우리가 너무 애석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년주일학교부터 우리 은사원 부침 모치 내리기까지 어떤 일정한 수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많다고 볼 수 없죠. 아마 우리 교회의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특별히 마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오지만 그들은 다 30대, 40대 중심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이렇게 영접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상.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 가까운 이웃, 우리 마을에 있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확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대가 우리 교회 문화적으로 젊은 세대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충분히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나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우리가 감사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는 그냥 마냥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수용할 만한 그런 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부터 함께 있는 공동체라서 가족도 쉽지 않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잖아요. 교회가 막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원수지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과 원수졌다고 하면 이 원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관계가 복음으로 막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주 가까운 이웃, 여러분이 살아왔고 성장해왔던 이미 판단이 다 내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저들과 함께 새롭게 만나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 가능성은 교회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의 갈등 때문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 충분히 우리의 어려움이 경험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막힌 통로라고 한다면 그 막힌 통로를 우리가 뚫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때로 너무 버거워하고 힘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 계속 우리가 이것을 끌고 간다면 이거는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친교를 섬기고 전국 친교를 섬기고 모든 복의 통로를 다 뚫어놨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복주지 않으시면 목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거야.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주님이 멸하실 때 내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퀴즈를 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심판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이 됐다고요? 45명만 있으면 돌이키시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돌이키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돌이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내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꼭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5년 더 하면 우리 교회 사역한 지 20년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돼요. 우리 올로 목사님은 저를 격려하시느라고 사역하실 때보다 새로운 분도 많이 있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축복하시지만 교회가 60주년이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4년만 뒤면 우리 대통령이 지금 나이를 2살로 줄여놨기 때문에 시간이 2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만 지나면 교회는 60주년입니다. 너무너무 큰 숫자예요. 60주년이면 너무너무 큰 숫자입니다. 제 마음에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60주년 때도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여전하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제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도 있고 교회적인 싸움도 있을 때 이것을 좀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한 지도 15년이 지났으니까 제 마음을 한번 같이 품어보시면서 이제 60주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남은 55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새롭게 되어가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막힌 복음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한번 내기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간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가조동에 세우신 이 교회,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이 전통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내기하면서 섬긴다면 우리 섬김의 어떤 숭고한 섬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선한 목적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 섬김에 약간 힘에 붙이는 섬김도 있겠지만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떤 어려워하기에는 우리 역사가 너무 깊어요. 이미 교회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너무 역사가 유구해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교회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섬겨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섬김의 저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부들이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전에 같으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텐데, 청년부 회장 제도를 주니까 3년 만에 알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열을 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희망을 또 발견하죠. 이제 6월 22일, 23일 또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섬김들이 해마다 하는 반복적인 섬김 같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충분하고 하고, 이제는 우리의 막힌 담이 이제 있어는 안 되겠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알아온 것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밀어내고, 이 마을 가운데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평가 속에서 마치 복음의 밖에 있는 복음의 외인 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들로부터, 그 거리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아파트까지 못 갑니다. 우리 교회 문화 자체가 그래요. 제가 파악한 우리 교회 성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교회의 모델에 맞게 교회가 복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모든 움직임도 그와 같은 곳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니, 여러분만큼 여러분만큼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이렇게 써 있게 주신 우리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조금은 목적 있게, 조금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20명 있어도, 아니 성경 안 나오지만 의인 5명만 있어도 주님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우리에게 우리 기대 수준 이상의 몸된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해간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이 교회 섬김과 예배와 앞으로 준비하고 또 섬길 모든 섬김 속에 참 기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김에 정말 이 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통로를 하나씩 열어가고 새롭게 간다면,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젊었을 때 품었을, 혹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품었을 그 비전을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가 수년 내에 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기대를 한번 품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려본 이 그림에 동감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내게 봅시다. 한번 내게 봅시다. 정말 내게 보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기쁨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하고 가족에, 우리 각 개인의 장래를 섬길 때도, 계획할 때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 정말 애석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수대로 허락하신 축복이 참으로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참으로 감격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에 겨워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마음껏 드릴 그런 소망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막힌 담이 없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항상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풀릴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언제나 주님 하시는 일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겠사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기쁨을 놀랍도록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